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넉넉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428년 전인 1597년 7월 15일 선조임금 30년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파면된 후 그 빈자리를 원균이 지휘하면서 일본 수군과 7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조선 수군이 이날 단 한 번의 전투로 괴멸됩니다. 150여 척이나 되는 그 좋은 배들 중에 140척이 격침되었고 12척의 배만 간신히 도망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일이 지난 후 10월 26일에 이순신 장군은 다시 복귀하고 도망한 배 12척에 한 척을 더해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배 330척과 명랑해서 대면합니다. 그 전투에서 일본의 배들이 깨어지고 일본 수군은 전부 다 도망가고 숨기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바다를 아는 자와 바다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아는 자는 이기고 모르는 자는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알았습니다. 그는 바다에 와서 바다를 공부했습니다. 파도를 읽었고 조류를 파악하고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명랑해전에서 330대 13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기적의 승리를 일구어 냅니다. 예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한산도 대첩이나 그 외 여러 전쟁에서도 역시 바다를 아는 지혜에서 나온 승리였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전략의 무대였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땅의 면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합쳐서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 현재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면 현재 일본은 현재 남한보다 대략 한 거의 4배 가까이,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 거의 2배 정도. 일본이 그렇게 컸어요? 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또한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도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섬 개수가 14,130여 개 정도, 우리는 3,390개, 섬 개수만도 일본이 거의 4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배가 중요했고 수군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일본이 바다에서 우리에게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는 반대로 원규는 용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를 모르고 전략도 없었고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그냥 돌진만 했습니다. 바다의 원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다에서 지휘를 하니 결국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세상은 용감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바다, 영적 파도를 아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영적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용감해도 넘어집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이 영적인 파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험악한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상의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지금 힘든 환난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고달픈 환난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인생은 항상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흔듭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땅은 뭐예요? 내가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지 기반입니다. 산은 뭐예요? 든든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계획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삶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 2절의 상황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놀고 이번에는 그것이 넘쳐서 흔들리는 산을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경제의 파도, 질병의 파도, 가정의 파도, 관계의 파도, 마음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험악한 물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게 뉴스일까? 저 정도 수준의 뉴스를 내보낸다고? 좀 속상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또 하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 없어요. 뉴스를 쳐다보면 우울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 속에서 올라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우방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는 자꾸 관세를 높여서 우리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합니다.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분대요. 그게 뭐죠? AI 도대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컴퓨터가 다 해주는 세상이 온대요. 과학자들은 좋은 세상, 천국과도 같은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옥 같은 디스토피아가 될까봐 점점 염려는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다 할 거래요. 우린 뭐 하죠? 가정의 빨래, 청소, 모든 거 다 가정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걔가 다 해준대요. 여자분들 반가우신가요? 공장에서도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해준대요. 그럼 우리는 일자리를 잃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또 혹은 기계의 노예가 될까봐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으로 모든 차가 움직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20, 30년쯤 지나면 그때는 핸들 없는 차를 타고 단추 꾹 누르면 기지시 종합병원 누르면 갖다 놓아요. 우리 교회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당진 상록수교 앞에다가 차가 딱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에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는 점점 더 부익부, 가진 자들의 부는 더 늘어날 것이고 빈익빈, 없는 자들의 주머니는 더 빌 거라고 합니다. 돈이 돈을 난대요. 돈을 굴리는 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대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빨라져요. 최고의 천재들만 사는 세상이 될까봐 무섭고 부자들만 사는 세상이 될까봐 우리는 점점 걱정스럽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전은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내 삶도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4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4절의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세상의 물결이 흉흉할 때, 즉 세상은 거친 파도가 유동할 때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잔잔한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혼란도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고 소망이 밝아집니다. 땅은 흔들리고 유동하지만 하늘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임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이 계신 성은 침몰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항상 외적 조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데, 그 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견고한데, 경제력이 얼마나 되지, 얼마나 영향력 있지,
풍요롭게 살아? 그렇지 않아? 성의 견고함, 국방력, 혹은 탄탄한 경제력? 그 성의 위치는 어떤데? 지리적 조건이 좋아? 방어에 요긴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만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크든지 작든지 견고하든지 부실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새벽은 언제예요? 모두가 잠자는 시간, 인간이 손을 멈추는 시간, 우리의 모든 능력이 끝난 그곳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리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다. 성은 견고해요. 성은 튼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가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만든 성과 가인이 만든 문명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해요?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그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오늘 6절의 땅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큰 소리치고 떠들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 없는 큰 나라가 제국이 큰 소리를 쳤지만, 자신들의 힘과 위세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 그 땅은 녹아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가인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만 불러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없는 가인, 그 가인이 세운 성, 그들이 만든 문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없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없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세계의 강대국, 하나님 없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무너지고 녹아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쟁을 누가 그치게 하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전쟁 그치려고 했어요. 뭐 미국에서 우리가 중재할게? 누가 중재할게? 안 됩니다. 못 멈춥니다. 중동 수백 년 수십 년 평화를 요구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서는 피바람이 붑니다. 전쟁은 인간이 멈출 수가 없어요. 서로 평화 협상을 하지만 평화롭지 않습니다. 서로 이기적인 욕심, 서로 자기 생각들. 근데 누가 멈춰요?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활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활을 꺾지 못합니다. 모든 창을 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레는 전차들입니다. 전차를 불사르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에서의 활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애국과 바로 왕의 전차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바벨론의 대군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국가, 기업, 교회, 가정, 개인, 우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갈등,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크게는 국가 간의 모든 전쟁, 누가 꺾으셔요? 하나님만이 꺾으십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늘 전쟁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웃깁니다. A를 만나서 이야기해요. A는 그래요. 나는 평화를 원해. B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도 싸움 싫어해. 그런데 A와 B는 늘 싸웁니다. 어째 둘 다 평화를 요구하는데, 어째 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싸우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멈추신다고요? 전쟁을 끊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가요? 평화가 임하리라. 전쟁을 끊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멈춰라.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퍼져버리라는 그 가만히 있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손을 놓고 힘을 풀되 네가 통제하지 말고 맡겨라, 맡겨라. 저는 이게 수영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배울 때 어떤가요? 수영 가리키는 분들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힘 좀 빼! 힘 좀 빼라니까? 안 돼! 가라앉으면 나 죽어! 막 몸에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죠? 네. 힘을 빼면 돼요. 물결을 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물결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바다를 아는 자만이, 바다를 읽는 자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파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행복한 파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성령님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맡길 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조금만 쉬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전도하면 됩니다. 제가 속회를 끌고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해봐. 우리는 영적 파도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새벽에 에스더서를 봤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놀랐어요. 에스더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사촌 오빠가 키웠습니다. 그 옛날에 왕비가 되려면 20살 넘으면 안 돼요. 20살 넘으면 너무 늙었어요. 우리가 볼 때 유진이는 싱싱하지만, 건강하지만 이때는 유진아 나이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어때요? 다 10대였어요. 에스더가 10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왕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만과의 싸움에서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덤비지도 않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저 같으면 얘 있잖아요 하고 바로 얘기할 텐데 에스더는 안 합니다. 임금님,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제 잔치에 오시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왕의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오세요. 이게 왕을 가지고 놉니다. 하만도 불러주세요. 도대체 배짱도 좋고 지혜롭고 기다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 파도를 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영적 감각을 줍니다. 영적 민감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 1번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맞아요, 눈치가 있든지. 은혜가 있든지 은혜가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저기서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저기서 역사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있는 사람은 거기로 얼른 들어갑니다. 요즘 당진 상록수 교회 새벽마다 뜨겁다면서? 막 거룩한 역사가 있다면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얼른 거기 찾아갑니다. 나 새벽에 못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금요기도회 때 어려워요. 예, 은혜가 있든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움직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민국 권사님을 잡으셔요. 유민국 권사님에게 지금 일하세요. 그럼 눈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요. 가서 유민국 권사님 손이라도 잡아요. 은혜가 임할 때 내게도 타고 들어오라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저 사람만 이뻐하시나 보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뭔가 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험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파도가 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모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최고의 지혜가 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저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 저는 잘 못합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룩하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야 합니다. 나는 세니까, 나는 강하니까 내가 파도와 부딪히겠다. 파도와 꽝! 파도가 부서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갑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험한 파도가 영적 거장들을 만들어 냅니다. 젊은 항해사는 거친 파도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지만 그 경험들이 쌓여서 훗날에는 아주 노련한 항해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험한 파도와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도에 민감하고
영적인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파도에 죽게 됐는데,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날에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파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견고하게 성장시키십니다. 훗날에 영적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먼 바다로 가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니, 하나님 심술꾸러기입니까? 하나님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어요? 아니, 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거기다가 광풍을 몰아칩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풍으로, 바다의 물결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물결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은혜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로, 그곳에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존귀함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큰 파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항구에 도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 파도와 풍랑을 이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의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흔들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서십니다. 거룩한 영적 파도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흐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견고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